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입을 벌려 찬양하며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정상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 주와 함께 라면 한번 부르십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여도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며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도 거친 바다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며
병 들어도 좋아 약된 경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나간 내 영혼이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또는 내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로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지요.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서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가 신앙인일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늘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어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지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일령의 복음 전도에 정성을 기울여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므로 바울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교회 역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교 지원이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다시 시작된 선교 헌금을 받아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감사와 칭찬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다시 시작된 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받아 들고서는 전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동기는 물질 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시작한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의 시작을 다시 나는 싹으로 비유했습니다. 역시 여기 다시 싹이 남이니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네델레테로입니다. 이 뜻은 다시 꽃이 피다, 소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겨울 잠을 자던 나무가 다시 봄을 맞이하여 싹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선교 헌금을 나무의 삭스로 비유했을까요? 이는 물질과 믿음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움츠려들고 침체에 빠지면 물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성경금을 많이 책정하고 보내는 문제에 인색함이 더해진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 예산을 세우는 일에 민감하고 계산적이 됩니다. 특히 교육자의 사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인색하기 시작하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물질의 받침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더 바치고 싶고 바치고도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믿음의 침체에 빠지게 되면 물질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내가 이런 면에서 인색하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은 벌써 영적인 침체에 접어들었단 말이요, 믿음의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싹을 틔워야 합니다. 다시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물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셔서요, 너 힘과 너 능력으로 물질을 벌었다고 너희들이 교만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해서 물질을 번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번 것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바치고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믿음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작은 물질도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성경금을 다시 시작하여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은 곧 그들이 영적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주 관심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헌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편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싹을 틔워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는 내가 궁핍한 상태에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한다. 나는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한다.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입니다. 아우타르게스. 이는 신약 성경의 이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ntent, 만족하다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요동치 않고 초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배경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삶은 그분을 위한 삶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에게만 유익되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족한 마음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있어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므로 어떤 삶 속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그 자족함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내가 배움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하여. 여기 배웠다라는 단어는요, 메미에마입니다. 이 메미에마에는 신약 성경에서 역시 이곳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는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을 전수받았다. 이는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서 비법을 전수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외를 해서 비법을 전수해 준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몸으로 침이 체득하여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태장에 맞음으로 비천한 자가 되었으며 그는 배고픔과 궁핍함을 벗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인생고를 통하여 부도 가난처럼 여기게 되었고 가난도 부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내가 가져도 그것이고 못 가져도 그것이고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의 최대 절망, 처절한 절망 속에 내려가서 경험하고서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참, 누가 그를 이런 처참한 지경에 넣어서 그를 자족한 사람으로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양한 인간고를 통하여 바울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자족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뺏겨보고 빈손이 되어보고 깨어지고 부숴봐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자족한 마음이 없습니까?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려놓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내 속에는 자족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포기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손은 우리가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족하셨습니다. 자족. 사도 바울은 자족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족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울이 친히 체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인간강의 멸시와 조롱과 아픔과 상처를 받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에게 배반당하는 처절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자족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한번 시선을 집중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족함을 배운다면 반드시 자족에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자족함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나아가면 반드시 자족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자족의 모델로 세워서 달려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께서 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자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모든 종류의 인생고를 통하여 자족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인간고를 통하여 자족하는 사람으로 가르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족함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자족함을 가르치시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족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절하고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하여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자족의 사람이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족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이 시간에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370장을 부르십시다.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